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브라함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그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은 믿음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은요, 아무에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역사학의 아버지 헤로도토스, 자동차의 아버지 헨리 포드. 이게 아버지라고 이름을 붙여지는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분야의 기본 골격, 틀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뼈대를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되면 늘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삶에서는 첫 번째.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말씀하기를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다. 영광의 하나님. 아브라함 마음에서 늘 하나님이 영광이었어요.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기에서 1등 할 때 오는 영예입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늘 1등 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1등, 영광의 하나님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되었죠.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 늘 이렇게 좋게 사는 것만 알고 있는데 화해하고 용서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만 믿음으로 사는 건 줄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워 이겨야 될 전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때는 육의 전쟁을 했는데 오늘 창세기 1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의 전쟁은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4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롯이 아들과 같이 여기고 키웠습니다. 근데 이 롯이 장성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일구면서 그 안에 아브라함과 롯과의 이러한 갈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경제의 갈등이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분가해야 될 때가 왔다 생각을 하고 롯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가 싸울 필요가 어딨냐?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면서 이제 제안을 해서 분가를 시킵니다. 그때의 롯이 어디를 선택했냐면 딱 눈으로 보고 가장 그 당시 좋았던 땅 소돔 땅을 딱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가장 좋은 5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도시가 국가였어요. 도시국가. 가나안 땅 안에 요단강이 흐르는데 그 요단강 주변에 5개의 도시국가가 세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고대에는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황하강 문명, 나일강의 문명, 그잖아요. 우리도 이 한탄강에 보면은 선사유적지가 한탄강을 중심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목초지가 많기 때문에 그들로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롯이 살기 좋은 소돔 땅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가고 보니까요, 이 소돔 땅이요, 허당인 거예요. 물론 눈에 보기에는 살기가 좋아요. 물도 있고 목초지고 먹을 것도 많고 좋은데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있는 5 나라들이 도시국가들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중동 쪽에 있는 이렇게
초생달처럼 생긴 지역으로 연결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북쪽, 가나안 땅과 연결되어 있는 그 북쪽 지역에 있는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돌롬의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벌면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어. 많이 버는데 또 많이 빼앗겨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허당인 거예요. 그렇게 버는 족족 빼앗기니까 벌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 도시들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쾌락, 퇴폐 문화가 발전합니다. 어차피 빼앗길 거 즐기긴 하자. 그래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굉장히 타락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색자들이라는 성경 남색자들, 남성 간에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영어로 서더마이트라고 하는데, 이 서더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이 동성애자들. 그래서 그 주의 천사 2명이 롯의 집에 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고 뭐라 그러냐면 그 두 나그네를 내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이 상관한다는 얘기가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소돔입니다. 그런 곳에서 롯의 가정이 살다가 결국에는 너무나도 피폐한 삶을 살게 되죠. 그렇게 이 요단강에 있는 5국가의 이 도시 사람들이 그렇게 조공을 12년 동안 바쳤는데 13년째 되던 해에 보니까 도저히 못 해먹겠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중단합니다. 이제 반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던 엘라망 그돌로메가 그 주변에 있는 세 나라와 연합군을 펼쳐서 이 요단강에 있는 5 도시 국가들을 정벌하러 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에 있던 5 국가들이 다 그냥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잡혀있던 그 요단강 5 국가에 있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머슴살이 하는 거고, 많은 재물들 다 빼앗겨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의 머슴들, 군사들을 데리고 그 롯을 찾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롯이 살던 곳은 헤브론 땅인데, 이 헤브론 땅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진을 쳤던 곳이 단인데 거리가 180km예요.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입니다. 그곳을 단숨에 올라가서 야밤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박살내버립니다. 이 야간 기습 공격은 인류 최초의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4장은 인류 최초의 국제 간의 전쟁이에요. 국가 간의 전쟁이고 또 인류 최초의 야간 기습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야간에 기습해서 전쟁을 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냐면 페르시아 시대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에스라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참 아브라함보다 1500년 뒤에 역사 문헌에 야간에 기습 공격을 하는 그런 전쟁 전술법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밤에는요 아무도 안 보여요. 그죠?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몰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쟁은 고대 전쟁, 아니 고대만이 아니라 그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중세시대 때만 해도 전쟁은 언제 하느냐? 전쟁은 낮에 하는 거예요. 낮에 양쪽 진영이 모여가지고 북치고 그러고서 전쟁을 하죠. 막 전쟁을 하다가 해가 지면은 다시 북을 쳐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저녁 먹고 그다음 정비하고 내일 또 나가서 전쟁하고. 왜냐하면 밤에는 누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웬만해선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이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롯을 비롯한 포로들과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다시 고향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살렘은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살렘의 뜻은 평화입니다.
예루살렘의 뜻은 뭐냐면 평화로 다스려지는 도시예요. 근데 이 평화로운 땅의 왕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요. 그 당시에는 재정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왕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왕입니다. 멜기세덱의 뜻은 뭐냐면 멜기는 왕의란 뜻이고 세덱은 체덱, 정의예요. 정의의 왕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어휘의 의미가 있는데 나라가 평화롭게 다스려지기 위해서는 왕이 정의로워야 됩니다. 왕이 정의로워야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그 히브리어에 보면은 멜렉이 왕인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점이거든요. 그 밑에 찍혀있던 세 점을 떼고 위에 점을 찍으면 몰렉이 되는데 몰렉은 뭐냐면 죽음의 신이에요. 사람을 잡아먹는 신이에요. 그래서 왕을 잘 뽑아야 돼요. 멜렉을 뽑으면 멜기세덱 정의의 왕을 뽑으면 나라가 평안해지지만 몰렉을 뽑아버리면 다 잡아먹습니다. 나라가 피폐해지게 되죠.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멜기세덱과 살롬을 만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됐죠. 우리가 이 전쟁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역사적인 전쟁만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돌로메를 비롯한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이 오늘 이 가나안 요단강 5도시 국가를 공격한 것은 국제 세상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군사력, 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그런 풍조는 세상 풍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쾌락과 그리고 부정과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세상 풍조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어떠한 전쟁을 해야 되는가? 우리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세상 권세와 세상 풍조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훈련된 군사가 돼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냥 간 게 아니라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복음으로 훈련된 십자가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어두운 밤 속에서도 싸워 이기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대낮이십니까? 캄캄한 밤입니까? 인생의 캄캄한 어둠 속에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늘의 복을 받는 위대한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셔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영적인 세력들이 있고 이 영적인 세력을 이겨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이 영적 사건, 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귀는 무엇을 목표로 하냐 하면 우리가 지옥 가는 게 마귀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는 관심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떨어질 때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는 지옥 백성이 아니라 하늘 천국 백성 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늘의 복으로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를 비유하면 아무리 맛있는 과실의 나무를 맺는 나무가 있어도 뿌리가 죽으면 그 나무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뿌리가 살아있으면 열매를 치고 꽃을 자르고 가지를 쳐도 그 다음에 또 열리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요 밑동을 베도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뿌리,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과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영적 전쟁은 이기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으로
부활 승천하심을 통하여 악한 영들을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이 전쟁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늘 천국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상처를 받아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은 상처를 받아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롯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그 핏덩이, 갓난쟁이 때부터 키웠거든요. 온 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근데요, 이 롯이 장성을 하니까 이제는 대들고 그리고 분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얼마나 아브라함 마음에 상처와 배신감이 있었을까.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고 진짜 내가 정말로 내가 사랑으로 키웠더니 이 녀석이 내 뒤통수를 쥐고 내 등에다 비수를 꽂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분가를 해갖고 서로 떨어져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롯이요, 포로로, 전쟁 포로가 되어서 저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끌려간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쌤통이다. 그 자식 그때부터 알아봤어. 그거 잘됐다. 고생 좀 해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나를 막 괴롭히고요, 나에게 막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누구는 승질 없는 줄 알아? 하면서 나도 승질 부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악한 영들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으로 감싸 안고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사람 보고 사랑하려고 하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얼굴만 봐도 피가 거꾸로 올라오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러나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나를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면 내가 어떻게 보여요? 내가요,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했냐면 버러지와 같은 인생, 지렁이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요, 내 인생은요, 지렁이와 같은 인생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나를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대단한 줄 알아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스펙이 대단하거든요. 그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보니까 내가 대단한 줄 안 거예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자기를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복음을 핍박하게 됩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자가 됐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부정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그 대단하게 보였던 세상적인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사람 보고는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고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비결이 뭐예요?
상처를 받아도 끝까지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 한번 봐보세요. 상처를 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마 그러면 고백을 하겠습니다. 옆 사람 눈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상처를 주셔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나에게 상처를 줘도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가 악한 영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왜 상처를 많이 받는지 알아요?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뻔뻔한 사람은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착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상처 더 이상 받지 말고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사랑으로 갚으셔서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 영적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히브리라는 말은 뭐냐면 하비루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강을 건너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무슨 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목사 요단강 건너면 죽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우린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나는 죽고 주는 살고. 예전에는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세상 것이 좋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남은 것 하늘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정체성을 알아야 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강을 건넜다. 우리는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은 오직 천국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강 건너기 전에는요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강을 건넌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하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안정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가지고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내가 잘 되면요 미워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것 같지만 사실은요 미워해요. 망하길 원해요. 이삭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아버지의 복으로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뭄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가 다 무너져. 요즘 시대와 같이 경제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삭만 잘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복으로 100배의 복을 받아서 잘 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야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다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추장이었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쫓아내버렸어요. 너만 잘 되냐? 너만 잘 되냐? 쫓아버렸어요. 이삭이요 싸우지 않고요 조용히 나갑니다. 그리고 빈들에 가서 예전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자리를 파는 거예요. 물이 귀하니까. 근데 파는 곳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그곳에 살던 목자들이 빼앗는 거예요. 이거 우리 땅이야! 하고 빼앗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싸우지 않고 옮겨갔어요. 그리고 또 땅을 파서 우물을 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목자들이 또 와가지고 또 뺏는 거예요. 그래도 이삭은요 싸우지 않고 또 옮겨갔어요. 그것도 팠습니다. 그 와서 뭐예요? 또 빼앗나.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쫓겨나가냐? 황량한 쓸모없는 땅까지 쫓아나간 거예요. 전혀 쓸모없는 돌 땅으로 쫓겨나갔어요. 그 돌 땅을 바라보면서 이삭이 뭐라 하냐면 르호봇
넓다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넓은 땅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에 아비멜렉이 비로소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깨닫게 되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뭐라냐면 너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래. 보았다. 그래 우리 이제는 화목하게 잘 지내자. 왜요? 이삭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 거. 하나님한테 한 방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삭을 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갑시다. 이삭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나는 강을 건넌 자기 때문에 그래요. 늘 하나님의 소망, 하늘 천국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서로 합력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요 롯을 구출하러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에요. 훈련된 313명의 머슴들, 동역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스골, 마므레, 그리고 아넬입니다. 마므레라는 뜻은 뭐냐면 풍성함, 부유함의 뜻이고, 그리고 에스골이란 뜻은 한 가족이란 뜻이고, 그리고 아넬이란 뜻은 성결이랍니다. 이 세 사람 이름을 우리가 조합을 하면 어떠한 의미가 되냐면 한 가족 공동체가 성결하게 되면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우리 영일교회가 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섬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합력할 때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돌봐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영들, 악한 세력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기는 비결은 힘으로, 주먹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내 안에 상처가 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합력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늘의 복으로 이 시대에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